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4면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인도에서 오랫동안 의료 선교 사역을 하셨던 폴 브랜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아주 긴 세월 동안 인도에 있는 나 환자들을 상대로 치료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그러한 사역의 경험을 가지고 몇 권의 책을 썼는데 오묘한 육체 또 고통이라는 선물 이런 제목의 책을 쓰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이 박사님에게 어느 날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임하게 되는데 그는 고통이라는 선물 이 제목의 책에서 이 비극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어두운 밤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나는 신을 벗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준비를 끝냈을 때 끔찍한 생각이 무서운 힘으로 나를 강타했다. 발의 반쪽에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의자에 털썩 앉았다. 내 마음은 무섭게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눈을 감고 볼펜 끝으로 발꿈치를 찔러보았다. 아무 느낌도 없었다. 발꿈치 주변에 뭔가 닿는 느낌이 전혀 없었다. 어떤 메스꺼움보다도 더 무서운 두려움이 뱃속을 뒤틀어 놓았다. 마침내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인가? 나병을 다루는 사람들은 누구나 나병의 첫 증상 중 하나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나병을 치료하는 의사에서 이제 나병 환자로 비참하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인가? 그는 몸이 뻣뻣하게 굳은 채 일어나서 무감각한 발에 힘을 주고 앞뒤로 무게중심을 옮겨가면서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옷가방을 찾아서 가방을 샅샅이 뒤져서 바늘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아서 그 바늘로 자신의 발목 바로 밑에 있는 살갗을 조금 찔러보았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바늘을 찔러 생긴 구멍을 통해서 검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하자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감싼 채 전율했습니다. 고통이 느껴지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예상되는 일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일상생활의 즐거움이 사라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쓰다듬는다든지 부드러운 비단의 감촉을 느껴본다든지 혹은 어린아이를 안아본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감각적인 일들이 중단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과의사로서 그의 직업은 조만간에 끝이 나고 가족과도 격리되어야 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들의 사회가 그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미 그는 이 나병을 현실 그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생각하에 간밤을 보내고 마침내 날이 밝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서 여전히 불안과 절망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면도하지 않은 얼굴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나병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 코와 깃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의사들보다도 나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찰 과정을 결정하는 것이 그에게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는 그 병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감을 잡기 위해서 감각을 상실한 부위에 정밀하게 표시를 하는 일을 하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앉아서 다시 심호흡을 하면서 바늘 끝으로 발꿈치를 찔러 나갔습니다. 이때 그는 비명을 지르고 놀랐습니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그를 유쾌하게 했던 감각은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어리석음에 큰 소리로 웃음을 웃어대면서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느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단지 과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신경쇠약에 걸린 것뿐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이 선물입니다. 그는 그가 쓴 그 책 속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축복이라고, 고통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만났던 환자 가운데 18개월 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손가락을 이빨로 깨물어서 피를 내서 그림을 그리는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말로 설득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볼기를 때리고 벌을 줘도 그냥 웃기만 할 뿐이라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고통에 무감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의 발에 압정이 박혀도 못이 찔려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신경질적으로 자기의 혀를 깨물어 뜯는 습관이 있어서 혀에 심한 상처를 가지고 커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는 11살 때 자신의 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병이 비극인 것은 나병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감각하는 기능이 마비된다라고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수용소에 가면 수용된 사람들이 숯불 화로 위에 고구마를 올려놓고 이렇게 굽다가도 젓가락이나 꼬챙이로 화로에 올려진 고구마를 찌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손으로 뒤집는답니다. 빙글빙글 돌리기도 하면서 고구마를 익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기로 인한 통증을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몸을 다루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몸이 심한 상처를 입고 더 병이 든다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이 문드러지고 하얀 뼈가 다 튀어나와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질병이 훨씬 더 심각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폴 브랜드 박사님은 고통을 선물이라고 보았고 고통을 축복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는가 하는 절망의 그 깊은 밤을 지나서 날카롭게 찔린 바늘 끝의 통증으로 환희를 느꼈던 그 아침에 고통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젯밤에 스스로를 나병에 걸리지 않았나 하는 의심 속에서 불안했던 밤을 지새운 것은 한순간의 실수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실제 나병에 걸렸습니다. 언제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는 폴 박사님이 경험했던 절망의 그 깊은 밤으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몸의 감각의 일부가 사라집니다. 살이 움푹 패이고 또 몸에 반점이 생기고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일순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아내를 껴안을 수도 없고 그토록 귀여운 자녀들을 만지는 일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집을 떠나 보다 더 심한 상처를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 가운데 싸우고 있는 사람들 틈에 들어가서 더러운 악취를 맡으면서 살아가야 할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로부터 격리되어 있어서 마을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따라서 자력으로 먹을 것을 구하는 건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면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날들을 그는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따금씩 아내가 찾아와서 먼 발치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던 자리에 저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음식을 놔두고 떠나가면 가서 그 음식을 가져다가 먹는 일이 그의 삶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이 발견된 그날 이후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의 연속이었고 죽음 같은 고통의 나날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격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누군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아니하면 소식을 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할지라도 이 귀한 사실을 누군가는 알려주어야지만 죽어가던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어버리던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 주었기에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저 멀리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청년이 나타났다더라.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질병을 고친다더라.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정말 그가 그렇게 사람을 잘 고치는 거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그가 메시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저런 소식들이 누군가에 의하여 이 나병 환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어도 만약에 이 나병 환자가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 환자는 분명히 자기가 들은 모든 소식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나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겠는가.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건일지라도, 또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 귀한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주관적인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는 그 이야기이고 나는 나다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때때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답답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찾아와서 형편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정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니다. 다 듣고 나면 저는 목회자로 성경적인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러한 경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들으면 들은 대로 가기를 바라는데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현실에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분을 향하여 저는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실제 오늘 이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제적으로 결과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건 그 사람이고 저는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문둥병자는 어쩌면 지금까지 이러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격리 수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마을에 내려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들었던 소문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치신 분이라면 나도 고칠 수가 있으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군중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 틈을 비집고 이 나환자가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절대 나올 수 없는 자리였지만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예수님께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담대함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고 그분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분이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에게 진단과 처방을 받는 데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음파일까요? CT, MRI, 그 밖에도 요새 우리의 병을 진단해주는 첨단 장비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장비들이 환자의 병 상태를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될까요? 물론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장비가 발달이 되어도 환자가 의사 앞에 와가지고 자신의 병 상태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아니하면 의사가 진단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명이라면 제 병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환자를 의사가 쉽게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서는 많은 장비를 가지고 검사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문진하는 일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건 뭐 양이나 한이나 구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이도 진맥을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왜 이곳을 찾아왔는지, 무엇 때문에 나를 만나러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아뢰는 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아주 특별한 간청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매달리지요. 주여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마 우리의 일반적인 요청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요청이 조금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나병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러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감히 이 치료함을 도와주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도 감히 치료를 해달라고 하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할 때 고쳐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자격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단어, 옛날에는 개역판에서는 민망히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개역 개정판에서 불쌍히 여기다로 이제 새롭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스플랑코 니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스플랑콘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원래 단어의 뜻이 내장 혹은 창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면 창자가 흔들린다 혹은 내장이 진동한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왜 이 창자가 흔들린다 혹은 내장이 진동한다가 불쌍히 여기다 혹은 민망히 여기다로 번역이 되었느냐? 그것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우리의 영혼이 거하는 자소를 내장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자라고 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의 영혼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면 아마 대부분은 다 가슴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왜 마음이 상하면 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또 뭐 파푸아 뉴기니아에 선교 나갔던 분의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영혼이 거하는 좌소를 목구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내 목구멍이 행복해요, 내 목구멍이 즐거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단순히 영혼이 어디에 거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문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영혼의 자소를 창조로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환자를 만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불쌍히 여기신 일이었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창자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신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깊은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사랑이 타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신음을 했을까? 그 질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기나긴 세월의 고통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예수님 그 끓어오르는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영혼 전체가 진동하는 아픔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환자를 대하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손을 내밀어 저의 몸에 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떤 경우에는 만지시며 고치시는 일이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말씀만 하십니다.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든지, 아니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든지, 아니면 환자가 직접 예수님이 계신 자리까지 나아오지 아니하였을지라도 환자의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믿음을 통해서 대신 고쳐주는 일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냥 말씀만 선포하시면 돼요.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그가 여기 있든 어디 있든 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오늘은 특별하게 이 환자의 몸에는 손을 대셨습니다.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행위는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율법대로라면 예수님은 부정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부정한 환자를 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이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치루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무슨 손가락을 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헬라어 헤프사토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꽉 쥐었다, 아니면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의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그의 영혼을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소개한 폴 브랜드 박사님이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아주 똑똑하고 젊은 남자 환자가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진단을 해보니 병을 고칠 수 있고 상한 손의 운동력도 회복을 할 수는 있지만 얼굴에 생긴 기형만큼은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 박사님이 그 청년의 어깨에다가 손을 얹고 아주 어눌한 인도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얼굴이 그렇게까지 못생긴 건 아니에요. 약을 먹으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 남자들은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염려할 건 없어요. 혹인하고 주름살이 생긴다고 안다라는 것은 여자이지 우리 남자들은 괜찮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청년이 빙그레 웃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웃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순간 당황이 된 이 폴 박사님은 자신이 그 짧은 인도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인도 사람인 조수를 통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느냐고, 이 청년이 왜 이렇게 우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조수가 인도말로 청년과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폴 박사님께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청년은 얼굴 때문에 울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자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기 전 수년 동안 자기를 만져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오랫동안 격리 수용되어 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만져본 적이 없고 그 또한 아무도 만질 수 없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찾아온 친구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혐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질병은 때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깝게 해줍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질병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해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년 재작년에 신종플루가 지나갔는데요. 그 신종플루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스가 있었던 걸 기억하십니까? 그 사스라고 하는 감기도 한때 전 세계를 진동시켰던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는데 이 사스가 홍콩에서 유행을 하면서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이웃에 사는 사람이 이 사스의 보균자가 아닐까 해서 서로 왕래를 끊어버리고 서로 의심하고 서로 관계를 끊어나가기 시작을 하는데 순식간에 마치 도시가 지옥처럼 변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만큼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나병도 아니고 감기 같은 질병 하나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얼마든지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신종플루가 우리나라에서 한참 막 사람들을 두렵고 할 때 누군가 옆에서 기침만 한 번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멀리하고 싶었던 생각을 가졌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환자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가족, 친구, 가까이 하기는커녕 혐오하고 멀어지는 일들이 다반사였겠지요. 그렇게 긴 세월을 보낸 그에게 있어서 말씀만으로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대셨을까요?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았던 그의 더러운 몸을 친히 만져주시면서 그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그 질병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도 함께 치료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다른 신체 기관 중에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의 모든 기관들은 한두 가지의 역할을 담당하지요. 소화기관은 주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데 사용이 되고, 호흡기관은 숨을 쉬는 데 사용이 됩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숨을 쉬고 냄새를 맡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역할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손은 좋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나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깨끗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 더러운 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이 손만큼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손이 사람들에게 선물을 건네주고, 상대방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식사를 만들어주고, 가지런히 모아서 기도를 하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에게 박수를 쳐줄 때 이 손은 정말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때로는 이 손이 사람을 만져주고 사람을 붙들어줌으로 사람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아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폴 박사님을 도왔던 그 간호사 중에, 물리치료사 중에 루스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자매는 손으로 손을 힘차게 마사지 해주면 손이 뻣뻣하게 굳어나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진 자매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나병이 전염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이 폴 박사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말씀 하실 때마다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는 하는데 그 일을 멈추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을 매일 만나서 쓰다듬어주고 만져주고 주물러주는 일을 하는데, 실제 임상적으로 이 박사님이 봐도 그 일로 말미암아 이 나 환자들의 손이 굳지 않고 계속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남게 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공은 어떤 마사지 기술이라기보다는 인간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손은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이 됩니다. 잘 사용하면 정말 귀한 것입니다. 때때로 이 손이 잘못 사용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 훔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혹하는 쾌락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치는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고, 또 칼이 쥐어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칼이 없어도 사람을 죽이는 악한 일로도 사용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허락하실 때 이 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도와주는 일에 사용하라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 손을 가지고 악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신 적은 없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을 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손으로 어루만지시면서 그 긴 세월의 질병도, 또 그 긴 세월의 영혼의 고통도 다 치유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질병과 싸우던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은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시면서 만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 사람 몸에 있는 질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은 그 영혼에 달라붙어 있었던 오랜 세월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몸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지 않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마음이 상하는 일이 병행될 때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이렇게 빨리 찾아왔지? 다른 사람들은 이토록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질병을 가지고 이토록 싸움을 해와야만 하는가? 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런 질병을 당할 때에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혹은 내 믿음의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질병 못지아니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혹 질병은 아닐지라도 때로는 마음의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대화 속에서, 관계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서 때로는 그 상처가 긴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처일지라도, 어떤 아픔, 어떤 고통일지라도 온전히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 상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고통까지라도 다 치료하여 주시어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지금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긴 세월의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도 상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이제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고침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을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